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3GP 프리처 라이프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한 주 동안에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묻는 질문들이 동일한 질문들이었는데,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전부 다 관심사가 이제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었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뭔가 답은 해야 되잖아요. 답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시대적 분별력, 시대적 분별력. 사역의 분별력보다 중요한 게 시대적 분별력이죠. 어떤 사역을 하냐 안 하느냐는 거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예배 방식 바꾼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그건 목사님들이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대는 주어진 거예요. 이번 주 말씀도 그거지만은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문제가 시대적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런 그 시대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 기준이 붕괴되죠.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돈 없다고 기준이 무너지고, 약하다고 기준이 무너지고, 병들었다고 기준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이렇다고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죠. 또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로서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면 이 기준에 충실한 거예요. 기준에. 화려하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로서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가 부르는 목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15주차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15주차를 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다 떼고 지금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신앙의 기준, 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 최소한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걸 통해서 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부터 그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로부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내 주변을 바꾸고, 나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내 가정을 바꾸고, 나 한 사람의 적은 변화가 나의 교회를 바꾸고, 나 한 사람의 적은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뭐 경제 호황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뭐 대박이 터져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그 의식 하나, 그 성경으로 말하면 1점 하나 찍는 거, 1획 하나 긋는 거. 그러니까 점 하나 바로 찍으면 그게 말씀인 거예요. 획 하나 잘 그으면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점 하나 잘못 찍고 획 하나 잘못 그어버리면 그건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시대, 그 세 가지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이번 주가 이제 그 설교인데, 첫 번째는 제가 자주 말했듯이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시대. 그 앞에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그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처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과 구원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 그 재림을 선포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가장 긴장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긴장의 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적 분별력을 잃고 현존의 시간에 긴장하지 않고 다 풀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실 것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그걸 전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없다, 재림도 없는 교회라면 그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4장 32, 36절에 이게 그 기가 막힌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긴장의 시간에,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의 시간에 사도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인데, 그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지금 때죠. 지금 가지가, 지금 여기 앞에 산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어제도 이제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오르면서 보면은 지금 가장 그 연한 그 잎사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봄을 알리는 거예요, 봄.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계속해서 더 진한 색으로 가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을 보면서 배우면서 살아라. 이 산천초목을 보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활력이 넘쳐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들판만 보고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지금 바로 문 앞에, 주님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 그러니까 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올 때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야,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시대적 분별력이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확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희망만은 이렇게 절망을 줄 게 아니고, 이렇게 혼란을 줄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초림과 재림 때 너희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거냐. 마지막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배우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것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보면서, 아, 그분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목사님들이 아무데나 가서, 아무 자리나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설교 안 하면 어때? 가서 축사 안 하면 어때?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자신이 흥분하면요,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요.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가 파괴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가 늘 어린아이가 듣기 좋은 말로 초등학생 정도 듣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듣는 정도의 언어를 쓰면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전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못 전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가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 사도행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으니까. 사도행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이 긴장시대, 지금의 긴장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야. 배워라. 깨어있어. 배워라. 깨어있어. 배워라. 깨어있어. 근데 배우지 않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걸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긴장하면서 살아라. 그 긴장이 뭡니까? 배우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 일은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은 선택 불가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1년은 366일로 못 간다고. 365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울 때 12월 31일이 되면 이 31일과 1월 1일은 이 날은 나의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했던 목회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이 목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평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새롭게 평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하는 거를 제로 베이스드 플레이 0점 기획 목표를 하는 거예요. 0점 0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0으로부터 제로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사람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우고 다시 목회를 세우고 전부 다 다시 하라는 거죠.